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감람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기도에 성실한 분이셨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말씀 받고 큰 기도로 항상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축제 다음 날 여전히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음모입니다. 예수께서 모세 율법대로 여인을 쳐 죽이라고 하면 사형권이 없는 식민지인이 로마 법을 어기게 부추긴 것이 되니 이것은 반역죄로 로마에 의해서 처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로마 법에 저촉되니 죽이지 말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사실은 우리로 치면 독립 기념일과 같은 날, 8.15 해방과 같은 날입니다. 선민의식이 또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예수를 아주 정면으로 이렇게 등지게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로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요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더라. 자, 예수님은 이들의 그 음모, 이들의 그 도전 앞에서 먼저 조용히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 행위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여인을 미끼 삼아서 지금 나온 것이고요. 웅성거리며 모인 무리들도 무슨 마치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맹수의 밥으로 던져진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처럼 지금 아주 흥미롭게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멸시와 또 정말 성적으로 아주 불쾌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이제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직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거룩한 삶,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성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말씀은요 예리한 금과 같아서
이 악한 무리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막 흥겨운 구경거리 삼아서 모여 있는 무리들이 감히 그 빛 앞에 설 수 없게 했고요. 모두 돌을 내려놓고 가책을 느끼고 물러갈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제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녀는 사실 지금 참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조금 전까지 떨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정말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정말 그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 영혼이 아니라 미끼처럼 던져진 영혼이었으며 또 그러나 명확히 초막절이 끝난 아침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 정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도 이제 노예여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정말 분명한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요. 또 그녀는 사정을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요, 마치 다이어트하고 나서 요요 현상 오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에 빠뜨리게 하는 힘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인도 명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횃불을 집집마다 켜놓았습니다. 그 불기둥만 쫓아가면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서 방황하는 너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너의 인생길의 불기둥이다. 나를 따라오면 다시는 죄악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 말씀에서 정말 생명의 빛을 찾았고요. 구원의 길을 찾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따라오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 영혼을 대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일지 혹은 구경꾼인 무리의 모습일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일지 돌아보시면서 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간음하던 다 잡힌 바로 이 여인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정말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던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런 여인을 미끼 삼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또 흥겨운 구경거리 삼아 모여서 돌을 들고 단죄하며 또 정말 그 모욕과 멸시와 또 수치를 끼치는 눈길로 구경하던 그런 무리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바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길,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을 잃고 힘이 없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삶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의 걸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